사도신경함으로 12월 6일 영화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영화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간 잘 지냈나요? 벌써 2020년의 마지막 달인 12월이 시작되었어요. 또한 12월에는 아주 중요한 날이 있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는 성탄절이 있답니다. 남은 한 달을 예수님 안에서 기쁘고 즐겁게 보낼 수 있기를 축복하고요.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큐! 한 주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뿅뿅뿅뿅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기준 되는 영화부 친구들 되기를 축복하며 내 기준 하나님 말씀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형교회 영화부 친구들에게 누구든지 사랑하고 안아주는 예수님의 향기가 가득하기를 축복하며 예수님의 향기 나지요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친구들은 어떤 향기가 날까?
마음을 고백하며 나를 만나주세요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목사님을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영화부 친구들, 12월 한 달 동안 목사님은 우리 친구들과 함께 성경책 제일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해요. 어떤 말씀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주제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12월 영화부 말씀의 주제는 충성이에요. 충성하면 우리 친구들 제일 먼저 무엇이 떠오르나요? 목사님은 충성하고 이렇게 인사하는 군인 아저씨가 떠올라요. 충성은 나라, 왕, 그리고 윗사람 등을 위해 몸과 마음을 다하는 것을 충성이라고 말한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충성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충성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닮아가야 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충성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 세상에 전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요한과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붙잡히게 되었어요. 그리고 감옥에 갇혔죠. 특별히 요한은 다른 사람들과 떨어져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에 갇혀 살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어느 날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앞으로 반드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요한은 예수님께 받은 말씀들을 모두 책에 기록하여서 편지를 썼는데 이 편지가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닮아가야 할 예수님은 충성된 하나님의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람들이 사는 이 세상에 왜 오셨을까요?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에게 종이 되어서 나쁜 짓을 짓고 살고 있었어요. 이런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지은 사람들이 받아야 할 벌을 대신 지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하나님께 충성하신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충성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던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충성이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영아부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충성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아멘 아멘 하며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친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부모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 시대적 상황은 기독교 역사상 두 번째로 큰 박해가 있었던 시기입니다. 첫 번째 박해는 네로 황제에 의한 박해였고 두 번째 박해는 도미티아누스 황제에 의한 박해였습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자신을 신으로 섬기라고 하는 황제 숭배 사상을 처음으로 도입한 왕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황제를 섬기지 않아 정치적 반역으로 몰리면서 당시 정치범들을 수용했던 반모섬으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날의 상인조합과 같은 길드에 가입해야 경제적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길드, 조합마다 섬기는 우상이 있었고 이 우상을 섬겨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양심상 길드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경제적 생활이 점점 어려워지고 사회적으로도 설 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결국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심각한 압박을 받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선택한 것은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묘지로 들어가서 생활하는 것이었습니다. 빛도 전혀 들어오지 않는 곳에서 그들은 삼삼오오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신앙을 지켜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도 언제 자신들이 순교당할지 모르는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그 동굴 속에서 언제까지 있어야 하는지도 모른 채 살아가야 하는 자신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해? 그만 포기할까? 하는
낙심되는 마음들이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불안함과 두려움, 낙심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어느 책의 제목처럼 지금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마스크 없이는 밖을 나갈 수 없고, 확진자와 그의 가족들은 죄인이 되어야 했고, 자영업자들의 폐업 소식은 늘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문을 닫고 온라인으로 전환해야 했으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집단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민식이법, 부동산 정책, 의료 파업, 검찰 개혁 등과 같은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거듭된 분열을 낳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요한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꼭 있어야 할 것, 꼭 가지고 있어야 하는 확신과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할 확신과 믿음은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4절과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 영과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을 전혀 몰라주시는 것 같은 그러한 외로움과 서운함이 우리에게 엄습해 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지금 현재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의 인생에서 떠나신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그 칠흑과 같이 어두운 지하에서의 생활이 외롭고 힘들어 신음할 때에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들을 모른 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상황과 현실이 아무리 절망적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확신, 믿음은 예수님은 이 땅을 통치하시고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5절과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요한계시록은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 살아가던 성도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기록된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4절과 7절, 8절에서는 장차 이 땅 가운데 구름을 타고 오실 분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떠오르는 한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손오공이 근두운을 타는 그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은 마치 손오공처럼 근두운을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의 임재 또한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진정한 은혜와 평강의 삶을 살도록 가능하게 하는 것은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상황이 좋지 않아도 그 상황 속에서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또 믿고 의지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은혜와 평강의 삶이 될 수도 두려움과 불안의 삶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화부 가족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과 상황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저와 여러분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또 예수님은 이 땅을 통치하시고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영화부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품에 꼭 안아주시고 함께 축복하며 예배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함께 찬양하시면서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초를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